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새벽마다 또 이렇게 저녁에 묵상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큐티 말씀 언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내일 말씀을 오늘 이 밤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 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쭉 묵상해도 한 권을 묵상할 때는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약간의 배경과 묵상할 수 있는 팁을 드려요. 그래서 그 범주에서 떠나지 않으면 굉장히 묵상을 잘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히브리서의 청자, 1차 청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대교에 있다가 회심한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있다가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제 개종한 케이스. 그런데 이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래. 옛 율법 아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과 미혹도 있고 또 고난과 박해가 있다 보니 자꾸만 예수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꽉 붙들고 있다가 점점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는 다시 지금 내가 막 신앙생활 하는데 뭐 율법도 뭐 자유롭고 좀 제사 드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점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일을 안 하기 시작했어. 안 하기 시작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하고 예배만 드려.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을까요? 아닐까요? 해봤어요, 저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저희도 그래요. 이 목사의 신문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주일날 설교를 못할 때, 그때 제일 힘들어요. 항상 설교를 해오던 목사가 이 한 주에 쉬세요 그러고 설교를 안 하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 자, 그처럼 이 유대교에서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독교의 종교 생활이 유대교에 비춰보면 너무 가볍고 쉬워 보여.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옛날로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그때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면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자꾸만 이 믿음의 끈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그때 히브리서는 묵상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분은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또 모세와 일반 선지자들보다도 우월하고 이제 대제사장, 구약의 유대교에 있을 때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위치라고요.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고로 이 예수님은 너희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어요? 십자가 대속사역.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온전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구약에 했었던 속죄 사역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예표적인 것이었다. 이거는 그림자, 이 예수님은 실체.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사역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누구만 붙들면 되겠다. 예수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삶에 약속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요. 그러면서 너희의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있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승리를 했니? 이거를 쭉 히브리서 11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고로 너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너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제발 너희 이 믿음 바, 확신한 바에서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그 끄트머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변론 장면입니다. 변론. 이런 거죠. 법원에
딱 소송에 걸렸어요. 난 유대교로 돌아가란다. 그러면 안 된다. 변호사와 검사가 딱 붙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변론인으로 누구를 출두시켰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출두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 예수 믿는 게 더 우월한 것인가, 분명한 것인가를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데 훨씬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잘 정리하시면 돼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지요. 빨리빨리 하면 하세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그 레위 지파에서 나왔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이 훨씬 더 큰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바로 멜기세덱을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녁에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제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뭔지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만 오늘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자, 지금 멜기세덱의 자막 그대로 좀 보세요. 멜기세덱의 신분, 사회적 위치를 딱 얘기를 해주죠. 그렇죠?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의 신분이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신분이 뭐예요? 하나는 그렇죠, 사회적으로 살렘 왕,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 살렘은 예루살렘의 고대명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왕.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분이 있어요. 뭐라?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의 두 가지 신분이 있는데 어떤 신분과 어떤 신분이라?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막 내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그 고대에 아브라함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 전개가 창세기 14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간략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롯이 같이 잡혀갔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318인을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때려 부시고 거기서 소돔 왕의 모든 소유된 것들 다 찾아온다고. 그때 롯도 찾아왔다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 멜기세덱을.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내가 할 거 아닌데 뭐. 있을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증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서 부름받았어요? 몰랐을 때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전승에 의하면 그네 집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 믿음의 시작으로, 복의 시작으로 부르셨다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누구에게라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이 살렘 왕 다스리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뭐 해라? 왕의 역할도 하지만
제사장도 해 라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라명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도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대요. 우리도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몰라.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믿음의 짐에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 하늘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종교의 큰 차이가 뭐냐면 세상 종교는 구원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구원이 찾아오신 종교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빛이 외부로부터 비추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자꾸 들으셔야 이단의 꾀임에 안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명상하고 막 그렇게 해서 도를 찾아 이렇게 찾아다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서 중요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앉아 있다가 기도하는데 주여 그래 눈물이 막 팍팍팍 얼마나 통곡하고 통회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가 100원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렇게 말하면 대답. 기도를 많이 하면? 찬양을 많이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어떻게? 이제 이럴 때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할 때 기준이 있대요. 그 기준은 뭐라? 그렇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오늘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집에 돌아갈 때 무슨 날벼락을 맞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택함받은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왜 택하셨나요?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대요. 그렇게 나를 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아멘이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몸매가 안 이뻐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왜 그런지 몰라. 내 성질도 고약하고 모난 게 많고 막 눈은 어디 갖다 붙였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는 정리됐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살레망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부르실 수도 있다.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 두 번째, 이 사실을 모든 1세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몰랐을 뿐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신비로운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뭐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시작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현존했던 인물인데 도대체 그에 대해서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 사회는 족보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족보와 혈통. 지금까지도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그 명문 가문으로 혈통을 중시 여기는 혈통이 있어요. 이제 유다 혈통입니다. 유다 혈통. 혹시 여러분들 벤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벤허? 보신 분 솔직히 많이 보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꼭 보셔야 돼요. 그거는 안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이 배너가 지금 리메이크 돼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그 배너라는 영화는 본래 소설, 그러니까 글로 나왔던 걸 영화에 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쓰기 시작했냐면 예수가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걸음이 마침내 어디에서 딱 끝나버리고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발견해버려요. 그 소설, 그 영화가 벤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벤허의 주인공 이름을 혹시 기억하세요? 유다예요, 유다. 근데 유다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여러분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출애굽 때 전쟁할 때에 모세와 또 누가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 거기에 훌이라는 인물이 누구예요? 잘 몰라. 그런데 이 훌이라는 인물은 아론과 비등비등할 만한 그런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훌의 자손이 누구냐면 그 벤허의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벤허라는 말은 벤은 후손, 자손이라는 뜻이고 허는 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벳, 훌. 그게 벤허입니다. 그 영화가. 그래서 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훌의 자손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만큼 지금까지도 족보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예요. 근데 그런 사회에서 그런 사회 구조에서 분명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멜기세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없어. 자,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혹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이루시고 그 유대 민족을 선민 민족, 구원받은 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그의 후손 중에 누가 출현하냐면 레위가 출현하고 그 레위의 후손들, 그 가문들 중에서 누가 일어나고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고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서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율법에서는 제사장 없이는 속죄함이 없어.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시 여길 그 인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사장. 근데 제사장의 조상이 누구였고? 레위의 조상은 또 누구였고? 아브라함.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레위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 큰 인물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높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높은 거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엎드렸다고요? 그렇죠. 멜기세덱.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레위 가문에서 일어난 제사장 말고 아무 데서도 없던 제사장 한 분이 일어났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인물인가요? 멜기세덱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멜기세덱. 너희 레위에 속한 제사장에게도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왜? 당신이 더 높기 때문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드리지 않냐. 근데 그 레위에 더 높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11조를 드렸으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반열이 더 높은 반열이겠냐? 레위 제사장의 반열이 높은 반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위치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큰 위치인데 민족의 시작의 위치라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엎드리고 11조를 드렸다고요? 멜기세덱. 그러면 멜기세덱이 훨씬 더 큰 인물이다. 자, 이 얘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비로운 존재,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존재 이 멜기세덱을 누구와 연결을 시켰냐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결을 시켜버렸어. 바로 이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의 예수님은 아니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앞선 예표였다. 그림자였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표적인 인물인가? 이것만 좀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자, 우리는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하나님을 다 알지만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에게 대해서 조명을 합니다. 그는 첫 번째, 그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잠시만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기에 놀라운 이제 비밀들이 다 있어요. 이거 해석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세요. 그는 누구라? 그 어깨에 정산을 매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뭐라? 예수님이 누구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하나 더 나갑니다. 영존하시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누구도 가지고 계시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 구절. 뭐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자, 요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장차 출현할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줬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9절. 정말 그런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아멘. 우리의 발을 어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분이 누구신데?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도 마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서의 평강의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다고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의의 왕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다른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서 당신께서 유대 땅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시면 구원하시지 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지 돼요?
그것이, 자, 죄인들은, 죄의 삭은 뭔데? 사망인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죽은 척 해서도 안 되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뭘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렇죠,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의 왕이에요. 자, 성경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아멘. 그분이 뭐가 되셨대요? 지혜와 의로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거룩함이 오고, 거룩함의 종착역은 구원함의 완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 죄인은 죽어야 돼. 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즉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는 평강의 왕, 하나는 의의 왕. 자, 이게 멜기세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봅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워드 플레이를 잘해요. 워드 플레이 이런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멜기라는 말은 말라크라는 말과 세덱은 체데크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근데 말라크라는 말은 뭐냐면 통치, 다스리다 이런 뜻이고, 체데크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체데크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의. 그러면 말라크, 체데크 이 말은 뭐예요? 곧 통치자 그리고 의.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과 하나는, 자, 다시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지 돼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그냥 색시가 아니라 멜기세덱은 말라크라는 말과 체데크라는 말의 합성어라고요. 근데 말라크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체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곧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그래, 의의 왕, 의로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디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라고요? 그렇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요. 근데 살렘은 우리 잘 많이 썼죠. 살렘은 어디서 나온 단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루살롬. 샬롬 무슨 뜻이에요? 평화. 그 샬롬에서 발생된 말이 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살렘 왕. 살렘은 무슨 뜻인데?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살렘은 무슨 뜻인데? 그렇죠. 평화, 평강. 살렘 왕이니까는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니까 의의 왕. 이해되세요? 성경은 그 워드 플레이를 쓴 거예요. 일부러 가져온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일부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진짜 믿을 만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변론으로 누구를 끌어왔냐면 의도적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데려온 거예요. 그를 데려오면서 봐라, 이는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 의의 왕이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대로 닮았다. 왜? 그분은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제 해석은 다 했어요. 그럼 이 멜기세덱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뭘까? 적용해야 될 게 뭘까?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이제 보이십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자, 다시 한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아멘. 멜기세덱은 복을 빈 자라는 거예요. 복을 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을 닮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죠. 빌고 계세요? 남편 볼 때마다 우리 남편 잘 될 거야.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남편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 가정 속에서 빛과 같은 존재야. 축복을 해야죠. 한 분만, 두 분만 축복을 해야죠. 우리 남편 최고야.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최고야. 남편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죠. 근데 맨날 들어오면은 이놈의 인간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어디서 뭐 하다 왔냐고 막 그렇게 막 쥐다듯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녀를 향해서 복을 빌어야죠.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다 미스 코리아죠. 미스터 코리아는 없잖아요. 다 미스 코리아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뛰어난 인생이 될 거야. 복을 빌어야죠. 지금 보기에는 별로 아이가 공부도 좀 못하는 것 같고 저거 정말 커서 잘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아이를 보면서 복을 빌어야죠. 회사에 가서는 어때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을지라도 그 상사에게 복을 빌어야죠. 나를 좀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상사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빌어야지. 그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정말인가? 로마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전도서 10장 20절 말씀도 좀 볼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우리 항상 이랬어. 대통령 가지고 막 얘기하고 또 조금 돈 많으면은 막 부자 가지고 막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2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이세요. 좀 주변에 부족하고 참 못난 내 남편이야. 뭐 하는 일만 되면 항상 망가뜨려가고 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할 수 있는 권리는 좋지만 저주의 권은 없답니다. 저주의 권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들려줘요. 조금씩. 그래서 저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설교할 때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참 감사해요.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집이 한번 얘기했죠. 우리 집의 소망은 화장실 집 안에 있는 거. 화장실 2개만 집 안에 있으면 와. 집 안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얻기 위하여서 일평생 우리 부모님이 달려가셨다고요. 그래서 반지하, 그냥 온 것도 반지하 18평,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얼마나, 여러분 화장실이 집 밖에 있으면요 볼일 볼 때 어때요? 이게 나오다 얼어. 그거 알아요? 막 와 정말 힘들어. 막 들어갈 때 이게 미끄러지는 않을까 꽉 잡고 들어가야 되고,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수개월을 살다가 우리 동네에서 그 당시에 50억을 해먹고 이제 파산하신 분이 계세요. 50억.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50억. 유명한 신문에 나오죠. 이분이 본래 원단 장사였어요. 동대문에서. 옛날에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하면은 진짜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50억, 동네에서 50억. 어음을 끊어서, 다 옛날에는 어음 할인했잖아요. 어음을 미리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50억, 100억을 해먹고 부도를 내버렸어요. 부도나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거 어음을 다 남발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갖고 부도나는데 저희 집도 어떻게 거기하고 엮이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기저기서 빚쟁이들이 옵니다. 여기저기서. 그때는 다 무섭잖아요. 건달도 막 이렇게 아저씨들이 와갖고 막 문 막 두드리고 방바닥에 칼 내려놓고 막 들이박 막 우통 벗고 막 누워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이 경매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그 빚쟁이들이 미운지, 당신들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내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저들이 돈 받아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미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너무 믿습니다. 가다가 확 벼락을 떨어져 갖고 다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도 막 들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제가 기도가 바꿨어요. 하나님, 저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빚쟁이들 엄청나게 잘 되게 해줘서 우리 빚은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게, 제발 그냥 돈을 때려 부어주셔서 그 가정에 완전히 돈을 때려 부어주셔서 그 너무 부자가 돼갖고 우리 집은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누울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왜? 살라고. 도저히 못 살겠는데 살라고. 저주하니 자꾸만 내 만의 원망과 불평과 나를 죽이는 마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아, 그래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빚받은 그 아저씨들, 깍자 두자 기자 아저씨들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셔서 아예 우리 집의 빚은 별로 많지도 않아. 그 빚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아예 그냥 돈을 때려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빚이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믿음들이 없어. 믿으시라니까. 저 그 빚을 안 갚았는데 진짜 안 오더라고. 진짜 안 오고 수개월 지나고 수년이 지났는데 진짜 저는 그분들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의가 이루어지면 평화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와 낙심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엎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까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평화는 따라오는 줄 믿으십시오. 내게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내 안에 평화가 오면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평화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을 덮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삶을 덮으면 하나님의 뜻이,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의 가정,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일터에 이루어지면 그곳에 평화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낙심됨과 괴로움과 원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거 가지고 그 문제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내 마음에 자꾸 원망 쌓이고 불평만 쌓이고 탄식만 터져나오고 썩은 내만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정을 덮으면
그곳에 평화가 오더라는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나의 삶에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 오늘 그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시며 또 타인을 복을 빌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